첫 선교자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결정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방법들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리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대부분 사람들은 간단한 대답. 뭐 하면 돼요? 성령이 도와주면 되죠.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성령이 도와. 근데 성령이 도가 뭐냐? 어떤 게 성령이 도냐 이거죠. 자기에 맞게 하는 것이 성령이 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 아닌데 자기만 성령이 도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택하면 됩니다. 뭐에 누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제가 누차 얘기하죠. 교회에 유익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따라서, 그쵸? 또 인맥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대대장이 연병장에 군인들을 딱 세워놓고 장병들에게 찬반을 묻는데 금을 딱 가운데다 딱 걸어놓고 찬성하는 사람은 우측, 반대하는 사람은 좌측.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지금 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좋은 것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성에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몇 사람만 반대쪽에 있는 거야. 근데 대다정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불러서 물었어, 조용히. 아니, 중사. 아니, 왜 오늘 당신이 왜 거기에 서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집에서 출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절대 많은 사람에게 있는데 가지 말고 어디 쪽으로 가라? 사람 적은 쪽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바로 오늘 누구요? 그게 오늘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뭐예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죠.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해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너 그거 전하지 말라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하던 중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나오게 된 그 장부인이 오늘 누구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욕먹어?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먹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면
욕 안 먹죠. 예? 그러나 오늘 제가 어떤 선택을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 안 된다, 죽는다. 왜? 악평까지 하죠. 뭐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한마디로 가봤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았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감 승리한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어떤 인기에 의해서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데 사무엘이 이세 보고 네 아들들 데리고 와라. 네 아들들 가운데 왕을 하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만 남겨놓고 제일로 막내 다윗만 남겨놓고. 왜 이세가 다윗만 남겨놨을까요? 본인이 볼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세가 생각할 때 다윗은 솔직히 다른 형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예,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는 자칫 속는 게 뭐냐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로부터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받을 상이 뭐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그래도 그렇지,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해줘야지, 이렇지.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헌금 많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시험 들었다고 그러던데, 목사님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좋아하고 헌금 많이 안 하는 성도를 싫어해. 근데 참 그게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내용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부자,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1조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막 칭찬합니다. 이야, 헌금 진짜 많이 했다. 장로님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한다. 막 이러겠죠. 근데 어떤 과부가, 2렙돈.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100원짜리 길에 있어도 잘 안 주소. 적어도 얼마? 1,000원. 그래서 1,000원, 2,000원 했다고 생각합시다. 요새 돈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했다니까요. 아니, 많은 사람, 돈 많이 낸 사람 칭찬해 주지 않는데 왜 2렙돈 칭찬했을까요? 왜 돈 달랑 2,000원 한 거 칭찬했을까요? 거기에는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과부는 생활비 뭐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금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직도 모르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자, 독실이라는 얘기는 한문으로 말하는 건데요. 믿음이 두텁고 말하자면 성실하다. 야, 정말로 독실한 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독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 여러분 고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이걸 많이 써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말하자면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데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잘못도 했고 뭐 이런 것을 고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고해의 뜻은 뭐라 보냐, 살아가면서 고통은 뭐요?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항상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해가. 여러분, 요즘 자녀들 양육하는데 힘들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요즘 젊은 분들 자녀들 키우는 거 보니까, 야, 진짜 그래서 좀 자녀를 낳는 걸 꺼려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겠더라고요. 왜요? 자녀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산남교회였었잖아요. 저기 메탄동, 그 전화국 경찰서 앞에.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진짜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하고 실제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 정말로 훌륭하게, 똑똑하게 키워주고 싶지 않는 부모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응? 정말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지. 근데 그게 말과 뜻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과 뜻대로 한다면은 다 카이스트, 아니면 서울대 보내지. 왜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뭐냐? 독실한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두텁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더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갖다 주냐?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치고 싶어서 다치고,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고, 아프고 싶어서 아파서 중환자실 갑니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뭐다? 고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2절, 3절.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느니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야 복되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는 안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 야, 죽으면 복이 있다. 죽는 게 최고 행복하다. 막 그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왜 자기는 안 죽어? 왜?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전도사가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잘 여러분이 새겨야 돼.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장이 뭐래? 모든 것이 뭐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지지고 볶고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 정도만 참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배설물로 가지고 또 염려 걱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광야 길을 나그네와도 같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장막을 쳐놓고, 그걸 이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쳐놓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구름 기둥이 또 옮겨가면 구름에 의해서 따라서 장막을 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오늘이라 나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요즘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죽으면 그만인데. 네.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뭐 죽으면 어때?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가져갈 거 한 개도 없어. 응. 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한마디로 해서 부질없이 오늘 우리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인생은 70% 타가라고 하더니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작 이걸 좀 내가 알았더라면 좀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뭐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인격이. 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된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은 똑같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프죠. 뭐가 그렇게 골치 아프냐? 유치원은 유치원 생활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이 있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나름대로 생활이 삶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다르야 되는데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그러면 부모요 아주 참 가슴 터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돼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어쩌도 나 신앙생활 얼마 했는데 옛날에 그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대학생이 되지 유치원처럼 하고 있다니까? 골치 아프죠 그럼. 하긴 요즘 엄마들이 대학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학교 학교 시간표도 커리큘럼도 이렇게 짜준대. 엄마가. 글쎄요. 좋은 부모 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 만약에 나보고 그거 해주라면 나는 못하죠. 근데 참 그거 해줄 수 있는 부모라는 게 또 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너무 이렇게 해달라는 거 100%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냐? 그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줄 거는 해주고 해주지 말아야 할 건 말고 훈육해야 될 건 훈육하고 그것이 진짜 부모죠. 안 그렇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봐야 이제는 늦은 거예요. 언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안 읽고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고 그 정도로 교육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예배 안 드렸어? 오늘 밥 먹지 마. 이 정도. 우리 그 전에 수련회 갖고 여름 이런 데 가면은 아침이 되면 여기서 성경 암송을 하고 줄줄줄줄줄. 왜요? 그날 아침에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 부르면 그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내가 그런 걸 못 들어봤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뭐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안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거죠. 회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5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스데반이 뭔 말을 했는데? 아니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까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찔리는 게 혹시 있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죠. 저 또 나한테 공격하는,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그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저는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집어서 내가 그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지. 오늘 스데반이 어떤 말을 들었길래 마음에 찔리고 그들이 이를 갈았을까요? 다른 얘기가 온 게 아니에요. 예? 앞부분에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너희들 잘못했다 그 말하니까. 사람들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사람이, 이게 사람들은 또 여러 성격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말을 해주면 좀 기분이 나빠도 그래 내가 좀 고쳐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좀 기분 나쁜 얘기하고 자기 어떤 뭐를 지적해주면 막 그걸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걸 못 견디는 사람. 상처죠 그게. 예.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한 건 있고 그러니까 뭐요?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사람들이 들을 때. 마지막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의 원 뜻은 구별하다, 분간하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분간도 못하네. 아니 분별이 그렇게 없어 막 이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별도 잘하고 분간을 잘하는 거죠. 정말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여러분 요즘은 뭐 장례식장 가서도 막 웃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런 데 가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이런 분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 죽었네. 갑자기 어떤 사고로.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웃고 떠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분간을 못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는 그 자녀를 어디에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웃고 그럼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뭐 해줘야 돼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 우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 괜찮아, 했잖아.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뭐 벌써 이미 천국 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죽었다 하면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괜찮아. 뭐 천국 일찍 갔죠.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일찍 천국 가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푼수죠, 푼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분별하고 인식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잠언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제가 올해 들어서 2020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예배가 이렇게 참 감사하구나. 네.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 뭐라고요?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예배하면 안 되거든. 예배하면 은혜 받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은 싫은 거죠. 찬송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로 신실한 믿음,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에 충만한 사람. 수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러한 초대교회 집사님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독실한 정말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스데반이 강팍하고 완고한 유대인 앞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증거한 것은 어떻게 해서 증거할 수 있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아니 죽는다는데 죽음 앞에서도 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뭐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버린 거죠.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어떤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음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영적 삶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